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오늘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므로 했을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쓰인 것은 그 앞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바울이 필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또 미국에 오셔서는 또 미국에 사시고 또 미국 국적까지 따신 분도 있죠. 우리는 삼중 국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까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가 완전하진 못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언제 완전해질까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몸들이요 주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런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모든 말씀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 교우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이런 나의 형제들이요 그 말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주 안에서 인더로드예요. 인더로드 주 안에서 세 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첫째는 주 안에 서라. 1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계속 계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물이 왔다 나갔다 하는 파도 잔잔한 그 바닷가에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뒤꿈치부터 점점 무너져 내려가죠. 길들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서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서라 그 말이에요. 든든히 서 있으십시오. 그런데 주 안에서 서라는 게 뭘까요? 주 안에서 서라.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 있는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 굳건히 서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유혹받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게 스트레인지 티칭이었어요. 그런 곳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나의 주로 고백한 그분 안에, 그 믿음 안에 거기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 시작을 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For now we really live예요. We really live. 우리가 진짜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그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꼭
반드시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신앙 고백 안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르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부부가 다르다. 다른 게 정상이다. 다른 게 맞다. 그죠? 한편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 다른 게 정상이다. 사실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다 같으면 공산주의죠. 다 같으면 그게 독재예요. 그런데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 같아질까요? 동시에 다 같아지면 좋겠는데, 마치 쇠들을 주물 있죠. 뜨거운 용광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녹아갖고 물처럼 쇠가 주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또 그 본이 있죠. 본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솥도 나오고 뭐 종도 나오고, 그 본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저 교회라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면 다 똑같아. 그죠? 다 본대로 다 똑같이 나와요. 다 그냥 예수님처럼 생기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똑같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든 적든요, 숫자가 적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둘도 하나가 안 돼요. 그죠? 10명이 모이면 더 힘들어요. 오히려 1000명, 10,000명 모이는 데는 좀 쉬워요. 그죠? 하나로 그냥 다 가는 것 같으니까, 개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30명, 50명 모이면요, 개인이 다 보여요.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뭘 드셨는지 냄새가 나요. 부부가 행복하게 오셨는지, 싸우고 오셨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또 교회까지 분위기를 미쳐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생각이 다 다른데, 두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숫자가 많든 적든 모이면 하나가 되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진짜 주물처럼 녹여갖고 그냥 똑같이 획일화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agree with each other예요. agree with each other. 우리 의견이 다 다른데, 내 생각 방법이 다 달랐는데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동의해라는 거예요. agree with, 동의해라. 그러니까 A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랑 생각이 좀 다른데 그래도 agree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딴소리 안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소리면, 예수 믿지 말자, 예수 나쁘다 이런 소리 안 하면 그 이야기예요. 교회 나쁘다 이런 소리 안 하면 agree with.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in the road, agree with 하라는 거예요. agree with.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agree with를 못해.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agree with 못해. 나만 믿어, 나만 알아, 나만 잘 믿어. 대부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교우들이. 그런 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나와 주님과 관계는 오케이, 이젠 됐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크라이스트,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까지는 잘 됐어요. 오케이, 100점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옆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느냐는 겁니다. agree with예요. agree with. 그 사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 품으라지. 내 생각으로 다 사람들을 통일시켜라, 내 생각으로 다 바꿔놔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agree with.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유오디아도 나오고, 순두개도 나오고, 또 글레멘트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agree with, 서로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와 같이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같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같이 나와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의 코워커예요. 코워커,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그리 위드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유 좀 싫어, 그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어그리 위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살아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3절. 왜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책 뭡니까? 족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죠. 아버지, 할아버지, 4대조 누구셨는가 이름만 아는 분들, 그분들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이것처럼 천국에도 족보가 있다. 그 족보에 있어야 그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족보가 있다. 그 족보가 뭐냐?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책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생명책.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믿은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경건해 보이고, 교회도 오래 섬겼고, 뭐 중직도 맡고, 그죠? 중책도 맡고, 그렇게 잘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게 불못이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불못입니다.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됐느냐. 또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심판하는 책들이라고 있어요. 책들. 그 책들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그러면 누구는 무슨 조 법조 몇 항 몇 조에 걸리고 몇 항 몇 조에 걸리고 그래갖고 다 합계를 내보니까 무기징역도 안 돼. 여러분,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요, 그게 책들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다가 딱 예수님이 다른 책을 하나 펼치는데 그게 족보예요. 생명책. 우리도 거기에 가면요,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에요. 다 사형입니다. 다 불못에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다른 책을 펴고서 주님이 딱 확인을 하는데 이름도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딱 이름 석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우리 본향이라고 그랬죠.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죠. 그 천국 시민답게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지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기 힘든데, 그죠? 아이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긋지긋한데, 아니 천국까지도 같이 가서 살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들도 하나님 믿으면 생명책에까지 기록되면 같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69편 28절 말씀이에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죠? 저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면 천국 가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유, 저 악인들,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나 다윗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생명책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내가 족보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됐다면 다른 사람도 계약해요. 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도 천국 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분도 예수를 믿고, 다른 거 아니죠.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고 믿으면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명책에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서로 지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함께 어그리해라. 어그리 위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어그리 위드. 그런데 세상은요 꼭 자기와 같은 사람끼리 모이죠. 그래서 유유상종 그렇게 말합니다. 유유상종. 그러나 또 세상에서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 그런 말도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형제보다 진하고요, 교우들이 참 형제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한국에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무슨 형제가 뭐 그렇게 자주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매일 만날 수도 있고요,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만나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실제 우리가 형제들이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렇고, 뭐 우리가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이랬을 때 서로 누가 우리 앞장서서 함께 하나요? 교우들이죠. 사실 형제들보다 교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족보는 생명책에 있는데 그 생명책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 좀 나이 많은 형이고, 나이 많으신 누나고, 나이가 좀 어리시면 여러분은 나이 적은 동생이에요. 우린 다 촌수가 다 하나예요. 형제들이다,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우들이 형제 자매들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화해하고 화목하고 좀 좋아지고 가는 게 낫지, 그렇죠? 아이고 다윗처럼 저 사람들도 의인의 생명책에 함께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나만 억울하잖아요. 나만 손해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해주시겠어요? 그 사람도 정말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텐데.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형제들이여, 그 말이에요. 형제들끼리 어그리 위드 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어그리 위드,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같아서 하는 게 아니야.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달라야 좋은 거예요. 달라야 힘이 나고 서로도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하고 원더풀이 되는 거예요. 달라야. 그래서 자, 우리는 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유유상종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룬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행하다가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낯선 외국 가서도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형제 자매 같은 거예요. 벌써 통하죠. 같이 아멘 하고요, 같이 예수 이름 알고, 같이 교회가 뭔지 알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예요. 서로 피부색이 달라도 말이 틀려도 통하진 않아도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 Rejoice in the world, always.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말입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게 왜 들어갔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쁘지 않은 일도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In me you may have peace입니다.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have trouble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trouble이에요. trouble.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in me,
in the Lord. 주 안에서는 we may have peace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대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말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런데 내 안에서는이죠. 내 안에서는 너희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슬픔을 몰라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가 뭔지를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철이 없다고 그러죠. 죽음,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처럼 그냥 날뛰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몰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죽음이 몰라서 우리는 철부지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대신 죽으시고예요. In this world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고통을 당할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나는 죽는다, 그 이야기죠. 나는 죽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안에 있으라, in the Lord예요.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평화를 얻을 거야, 평화가 너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무덤에서 하늘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추모와 축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죠. 어떻게 추모와 축하를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입성이라는 새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우리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In the Lord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걸 알아요. 무덤에서 꽃을 피워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날도요, 6월 셋째 주에 하잖아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한 거고, 왜 아버지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요, 그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정설인 것 같아요. 1907년 웨스트 버지니아 탄광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나서요, 그때 탄광 안에 있던 광부 3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60명이 목숨을 잃으니까요, 그 중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한 250명, 260명 되고 한 100여 명은 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여러분요, 갑자기 미망인이 된 분들이 260명이 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거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1000명이 됐습니다. 1000명.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그 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모여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주고, 카우니가 그 일을 역할을 하려고 그랬고,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커뮤니티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아버지 역할을 하자. 즉 모여서 피크닉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이제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약이다, 좀 그런 말도 있죠. 시간이 점점 좀 흘러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씩 이게 퇴색돼 가면서 이제 점점 살아있는 아버지들을 그러면 격려해주고, 그래,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들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예, 힘드시게 일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우리들이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을 하자 하면서 아버지의 날을 지키게 됐고, 그 이제 법적으로 정치인들이 통과를 시켜서 6월 셋째 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추모하자고 하는 일들이 아버지를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일이 된 거예요. 추모하는 일들이 축하의 일이 됐어요. 이 말은 우리 모든 사실
일들을 보면 희생이 없이는 그만큼의 평화, you may have peace 그랬죠. 그만큼 평화를 누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그 자살 폭탄 테러가 나서 한 170명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해병대원들 한 20여 명인가요? 사망을 했죠.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간 오창수 권사님이 그 손자도 이번에 해병대 훈련 마치고 가서 가족들이 하고 왔어요. 우리 오종자 권사님 손녀도 해병대 가 있죠. 이번에 그렇게 12명 전사한 아이들도요, 이근방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훈련 받고 차출돼서 간 아이들, 국가의 명이니까 가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하한다 할 때 해병대 훈련 마치고 제복 입고 가족들이 와서 졸업 훈련 받은 것, 3개월 훈련 잘 마친 것 막 셀러브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셀러브레이션을 합니까? 그때는 이제 이미 국가가 부르면 가는 아이다. 나의 아이가 아니고 내 손자 손녀가 아니고 국가의 아이다. 그래서 셀러브레이션은 하는데 뭔가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셀레브레이션 하는 자리에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그 뉴스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렇죠? 벌써 우리가 보는 감정하고는 다르죠. 내 아들이 가 있고요, 내 손녀가 가 있으면 그런 뉴스가 그냥 들리겠습니까? 뭔 죄가 있어요? 국가의 명을 받고 가서 임무 수행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도요,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No cross, no crown이에요. No cross, no service.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예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또 얘기라는 건 뭐예요? 죽으심이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예수님은 죽었는데 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셀레브레이션,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보자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죠. 웬만한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하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 위에 우리가 이만큼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좀 뭘 잘하고 뭐 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많은 사람들 이만큼을 위해서 희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만큼 된 건 많은 사람들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밑거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이 사회도 그런 희생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기뻐하라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죽어서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죽었는데 뭐가 기뻐요? 천국 환송 예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쁜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희생자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스탠드 펌이에요. 굳건히 서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그리 위드 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같이 기록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니까 어그리 위드, 같은 마음을 품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생각해보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또 우리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시고 우리 갈 길 잘 달려가시고 주님 앞에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